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세 번째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마지막 보면요,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감격과 환희와 희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오는 동안 평온함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론 외롭고 괴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푸른 창공을 향해 찰칵찰칵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처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았던 이 시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 가슴 벅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도 지나왔던 이 시인이 이렇게 희망찬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희노애락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아플 때 함께 울어주며,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시고 늘 자기와 동행하며 함께 하셨던 그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세상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인과 같은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가슴 벅차 오르는 이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냉랭한 가슴으로, 무감각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 풍파를 지나는 동안 낙심하고 낭망하여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요,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가슴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제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환희를 노래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아멘.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인의 이미지로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는요,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음식이 남을지언정 풍족하게 정성 다해서 한가득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님 대접을 더 중요시 여겼던 문화였습니다. 오래전 제가 성경지리 탐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지금도 문명과 단절된 채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그 베두인족이 지내는 그 천막에서 하룻밤을 이제 묵었던 경험이 있어요.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 음식과 그리고 전통 커피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찻잔에 커피를 내주는데요, 얼마나 정말 쓰고 독하든지 몇 모금 마시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이제 타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이 오면은 거절하지 않고 외면치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그들에게 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이 올 때에도 거절하지 않는데요, 집으로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대방에게 커피를 내줄 때는요, 정말 독약처럼 진하게 끓여서 내준다고 해요. 근데 그 문화는 손님은 주인이 내준 이 커피나 음식을 또 반드시 거절하지 않고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상을 차리다라는 히브리어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요, 놓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커피 한 잔 내주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음식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상 가득 가지런히 정돈된 음식을 극진히 대접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은 친밀감을 의미하고 형제애나 혹은 가족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꼬투리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과는 우리가 다르다, 분리시키고 그리고 죄인 취급 여기며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 함께 하시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 되고 있다는 가족됨의 의미를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 속에서 이렇듯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패배감과 그리고 이 상실감에 빠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잡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아주 풍족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고 저 호수 어귀에 숯불을 피우고 그런 다음은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탁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탁의 교제의 절정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초대 교회를 견고히 세웠던 근간이 바로 이 식탁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매주일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곳에서 바로 그 친밀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 식탁 이 교제의 장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식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장래의 소망을 누리게 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누가 식탁을 차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의 면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수많은 원수와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을 피해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가장 풍성한 잔치의 상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바로 그 상이야말로 승리의 상이요, 환희의 상이요, 기쁨의 상이며 영광의 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둘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기름이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부었던 기름이 아니고요, 당시 집을 방문한 특별한 손님에게 부었던 올리브 기름이나 향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요, 바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극진히 위하시고 계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이지요.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직접 발라주심으로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셨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줘. 내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한 국을 이룩한 위대한 왕으로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중심지로 구축하여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자,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최고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참 얼마나 멋진 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곤 합니다. 너무나 멋진 정말 고백이요, 최고의 인정 아닙니까? 내 마음에 멋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고 최고로 인정해 주신 것이 그 은혜의 잔이 흘러 넘쳤노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부요하고 풍족해서 흘러 넘친 것이 아니에요. 모자람도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끊이지 않았고 죽을 만큼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잔이 넘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내 삶의 최고의 공급자가 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잊지 않듯, 아니 혹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노라, 내 손목에 너를 새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듯이요, 우리가 비록 지금 때론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막막할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언제나 내 인생의 새 아침이 떠오를까, 이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다윗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셨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도 없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너는 나의 최고의 자녀였노라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영화롭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기에, 십자가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기에 내 잔이 넘칠 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승리의 찬미를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사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여정 담담히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감격과 감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